지난주는 추석날 달 지나서 이제 못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도 서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것,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 이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은 우리 믿음의 고백 중에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길어지죠. 왜 그러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그 종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교가 기독교인 거죠. 여호와 종교, 유대교는 하나님의 한 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우린 누구든지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것도 우리들이 다 알고 있죠. 전지하시는 하나님, 이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개념은 누구든지 갖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사람들도 이름은 다르지만,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 갖고 있죠. 근데 기독교가 갖고 있는 신의 개념과 다른 종교들이 갖고 있는 신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큰 바위 같은 거다. 그래서 모든 진리를 성경이든 뭐든 그 진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위에 힘차게 던져서 그 그리스도의 바위에 맞아서 떨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해되고 해석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게 기독교의 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이고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 또 성령에 대한 개념, 교회가 무엇이다, 선교가 무엇이다,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오늘 1시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들을, 사도신조에 나타난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신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주 전통적인 신학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무엇보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3 가지로 얘기를 하죠. 전통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 그러니까 제사장, 예언자, 왕.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예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기본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맞는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인 신학이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면서 이 제사장, 예언자,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현대적으로 오늘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가치관을 통해서 나타난 제사장, 예언자, 왕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은 주로 제사장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한국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제사장하고 이 무당하고를 많이 무의식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욕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 건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목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지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맞습니다. 그게 이제 존경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자신들의 영적인 지도자, 또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인도해주는 목자로서 그분을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말로 대함으로써 다른 의미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신비스러운 힘을, 파워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나의 생사화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교인들의 이 제사장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이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무속 종교에서, 샤머니즘 종교에서 얘기하면 샤만이죠, 샤만. 제사장과 샤만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샤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의 영이 내린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신의 영적인 힘을 이렇게 갖고 있어서 신을 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을 대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못했다 보면 신을 대리해서 나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제사장으로 많이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우리가 그 기능을 생각하게 될 때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는 신의 대리자로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중재자로서의 제사장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화해와 중재의 역할을 하는 사람. 오히려 이런 겁니다. 제사장은 신을 대리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대표해서 신의 분노를, 신에게 화해와 중재를 요청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사정을 가지고 신에게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제사장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은 인간의 모든 사정들을, 인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고통, 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신이요, 인간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이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눈물을 닦아주셔서, 혹시 이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신께서 벌을 내려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면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화를 주거나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목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백성들의 고통과 이 삶의 애환들을 가지고 신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그 청와대에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단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매 시간마다 기도문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로 침묵 가운데 기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위정자들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눈을 열게 해 주소서. 이 자식을 잃고, 그리고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가슴 아픈 어머니들의 뺨에서 흐르는 눈물을 저들이 보게 하소서. 저들의 귀를 열어주소서. 그래서 이 한 맺힌 가슴 깊은 곳에서 쏟아내는 절규의 소리들을 하나님, 그들의 귀를 열어서 이 절규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이 세월호 엄마들의 가족들의 아픔을 가지고 저는 어저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밥을 굶어가면서 애타게 기도합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죠. 이 사회의 아픔을,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가난과 한맺힘과 이 눈물들의 사정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역할에서,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제사장 됐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일 저 일을 할 수 있는 권력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는 제사장 같은 나라고, 그 제사장 같은 나라라는 의미가 뭡니까? 제사장 교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특별한 지위를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어저께 저희가 이제 단식 기도를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돗자리를 깔고 이제 앉아 있었어요. 박덕훈 목사님하고, 박덕훈 목사님 교회 개혁 연대 공동 대표시고 정말 훌륭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도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초청해서 왔다 가셨어요. 이게 이제 앉아서 있는데 옆에 세월호 304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304명을 이름을 하나 불러가는 녹음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3학년 1반 아무개, 그 아무개는 뭐를 좋아했고 뭐가 꿈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요. 그러면서 그 옆에서요, 그 사람들이, 어느 목사님 또 일반 집사님이 304배 절을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울었어요. 그 죽은 아이 이름, 죽은 선생님 이름이 하나하나 나오는데,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늘을 향해 절을 올립니다. 여러분, 304배.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제가 감히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하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몇 번 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한테 허락해 주시면 이 아이의 이거를 가슴에 두고 하늘에 한번 호소해보는 몸기도죠. 몸기도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10번 하고 못했어요. 10번 그 아이의 음성이 나올 때,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하나님, 이 아이가 이렇게 죽어갔는데, 주여 정말 이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해 주소서, 하늘 풀어주소서 하고, 몸기도를 한번 10번 하고 나니까, 무릎이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예수의 제사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중요한 마음은, 삶의 태도는 뭘까? 포용입니다. 받아들임입니다. 제사장이 가장 품어야 할 마음의 자세는 포용입니다.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아픔의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셨기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 하더라도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포용이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관점에서, 나의 이 시각에서 이건 되고, 이거 안 되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넓으셔서 우리를 다 품어주시면서 우리들의 사정 이야기를 들으시는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사장으로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은 예언자잖아요. 이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인간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파악하고 뜻을 해석해서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대변하냐면 이 사회를 향하여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자의 역할이죠. 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예레미야다라고 하면 이사야다라고 하면 그 기원전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언자의 직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기능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선포됐다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레미야는 또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 예언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15세기의 사람을 대상으로 아니면 14세기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예언이 아니죠.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을 했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 중세시대요. 그 사람들한테 하듯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을 한다면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죽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죽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시대와 정황에 맞춰서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예언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2000년 후에 나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지식도 많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인권에 대한 의식도 달라졌고, 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적절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데 오늘의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언자로서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정말 우리 생각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살아계셨다면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 살아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마치 어떤 경우에는 그런 생각도 가져요.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지 않고 내가 15세기, 14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 그러면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예언자로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이 말씀을 이 사회를 향하여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대체 무슨 말을 우리 사회에 얘기합니까? 사회는 이렇게 변했는데 오늘 우리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면 이건 예언의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안 전합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 사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참, 뭐라 그럴까, 오늘 우리들이 이 사회 현상을 잘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하나 주는 거 좀 어려운 과제지만, 이 사회 현상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인문학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인문학적인 해석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책도 좀 읽고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사회 현상을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것일까? 이걸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점점 멀어져 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통계가 나왔는데요. 2011년부터 2019년 말, 그러니까 만 8년이죠. 만 8년 동안, 저는 오늘 통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만 8년 동안이요. 주요 교단, 그러니까 우리 교단, 통합측 교단, 합동, 감리교, 그 다음에 고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교단들, 순복음교를 포함해서 이 주요 교단들이 이 만 8년 동안 2011년부터 2019년 말까지 감소된 교인 수가, 나는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얼마인 줄 아세요? 오늘, 소매지서 봤어요? 기사? 139만 명이래. 그러니까 140만 명.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이게. 근데 이 코로나19 이후에 더 가속화될 거거든요. 지금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코로나 이전입니다, 이거.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기 전이었어요. 물론 사람들이 좀 우리들에 대해서 욕도 하고 막 그럴 때였죠. 개독교다 어쩌다. 이제 목사 보고 먹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여러분 타자를 치다가 보면은 그 오자 옆에 어자가 있어요. 어가. 그래서 잘못 치면은 홍인신 목사님 치는데 이 홍인신 목사님으로 나가서 나 깜짝 놀래. 내가 그때부터 회개하고 목사 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까지 개독교다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 민낯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시절이 2011년부터 2019년이에요. 막 신뢰가 하락되기는 하지만 그게 140만 명이 줄었대요. 그러니 이번에 2020년을 지나면서 우리 민낯을 다 드러내 보였는데 앞으로 10년에 얼마가 떨어져 나갈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예언자셨는데 그 예언자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회를 향하여서 예언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점점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갔듯이 우리들도 그분처럼 그 예언자 예수님처럼 이 사회를 현상을 제대로 해석을 하며 사회를 향하여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현상에 대하여 해석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공부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 신앙마당이 끝나고 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끼리 모여서도 또 저하고도 모여서도 어떤 책 읽기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없으면 책을 안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한번 책 모임, 책 읽기 모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책 읽으면은 진짜 마음의 양식이 되게 이렇게 억지로라도 안 하면 책을 언제 읽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나중에 할 일들이 참 많아요. 생각해보면 가슴이 뛰어요. 할 일 생각하면은. 자, 그래서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예언자적인 삶을 살기 위한 마음은 뭐냐면요. 아까는 그 제사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포용성이었잖아요. 이 예언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통찰력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속지 않고 그 속에 뒤에 감추어져 있는 거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게 신앙인이 갖춰야 할 중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찰력, 통해서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참 여러분들도 자녀들, 우리 다 어린 자녀들도 기르는 분들 있잖아요. 다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우리 집사님은 대학 또 청년 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특별히 어린아이들 뭐 아동부, 중고등부 다니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엔 아이들이요. 자질구레하지는 않지만 어떤 지식들을 많이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넘어서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가져야 할 능력이라는 건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다 잊어먹어요. 저는 지금 다 까먹어가지고 그렇게 잘 알고 있던 학자 이름도 까물까물 해가지고 구글 찾아봐요. 대강 이름을 알면. 요즘은 그렇게 외울 것도 없잖아요. 구글 보면 다 나오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넘쳐나는 지식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고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예언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언자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이 통찰력을 저절로 갖게 됩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드립니다. 예언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언자적인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통찰력을 구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기분 좋은 걸로 들립니까? 저는 기분 좋은 걸로 안 들립니다. 왕 앞에 가면 맨날 그냥 명령만 듣고 황송하나이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만 하고 그 왕 앞에 가면 그냥 무섭잖아요. 잘못 보이면 그냥 목도 나란하고. 근데 예수님은 왕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왕이 아닙니다. 이 왕은 백성들을 위하여 왕의 자리를 벗어나는 왕입니다. 한국 영화 있었는데 그게 이병헌이었던가? 왕이 된 그 사람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떤 왕이 나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병이 들어가지고 못했는데 광해군이었던가 그게? 하여튼 나쁜 왕이었는데 이 병이 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광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광대가 왕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광대 왕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인심 좋고 그냥 뭐 아랫사람들을 생각해주는 왕이었죠.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왕의 개념을 화끈하게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 왕이 된 사람인가 하여튼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잠깐만 목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구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바짝 긴장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 거죠. 아주 섬김과 자기 자신이 모범이 되어지는, 자기가 먼저 일을 하게 되는 왕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군림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왕처럼 군림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범을 보이고 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시하게 되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왕이십니다. 그러면 이 왕이신 예수님의 중요한 특성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제사장은 포용, 예언자는 통찰력, 왕이라고 하는 것의 이 특성은 낮아짐입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랬냐면, 빌립보서 2장 4절 이하에서 뭐라고 그랬죠? 자기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되신 것을 하나님처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비움입니다. 낮아짐입니다. 비움입니다. 그거를 우리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그러죠. 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4절 이하의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케노시스, 비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예언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포용성 있는 사람들이 되어 갈 수 있고요. 이 사회에서 정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같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왕으로서 자기를 비우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비움의, 낮아짐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천국을 간다 그런 것도 있지만, 구체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처럼 되어서 받아주고 제대로 보고 그리고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삶이 되어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중생의 삶, 거듭난 삶, 구원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건 바로 이러한 제사장, 예언자,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자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요 진정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 이제부터 이제 좀 골치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언자다, 제사장이다, 왕이다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 없어요.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 것뿐이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늘 의문을 가졌던 이야기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뭐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이야기를 우리 교리의 단어로 얘기하면 뭐죠? 처녀 탄생.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싶지 않아가지고 참 잘 주무셔야 되는데, 참. 이걸 대면하고 얘기해야지 좀 더 해야 되는데, 오해가 없는데.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단어가 몇 가지예요. 성령 잉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동정녀라는 말이 나와요. 처녀라는 말이 동정녀라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마리아라는 여자 이름이 나오죠.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를 네 단어로 사용해서 그냥 끝내버리죠. 처녀 탄생. 여기서 이 교리가 처녀 탄생을 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얘기합니까? 여기서 여러분 처녀 탄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그 생각은 뭡니까? 생물학적 의미겠죠? 어떻습니까? 아니요? 화학적 의미예요? 아니죠? 생물학적 의미로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죠. 그렇죠? 맞죠? 고개를 한번 끄덕 열어보세요. 생물학적 의미만 우리가 줍니다. 처녀라고 하는. 그런데 이게 진짜 생물학적 의미로 사도신경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거를 생물학적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만일 우리에게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저는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이 나이에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나 또 거의 모든 90% 이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그 고백의 중요한 의미는 오직 생물학적 의미입니다. 그렇죠? 저는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막 안 하고, 빨리빨리 안 하고, 이렇게 빙글 돌릴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이야기들을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곤란하니까. 그런데, 고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초창기, 예수님의 직접 이렇게 만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직접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들에게도 이 생물학적 의미가 최고의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생각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믿으면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무조건 믿었다가는 잘못하면 전부 다 좀 더 강력한 가르침을 베푸는 신천지 같은 데 갑니다. 왜냐면 왜 신천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간 줄 아세요? 무조건 믿었으니까. 근데 그쪽에서는 그 무조건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혹하는 거죠. 생각 없이 믿으니까. 이단들에 빠지는 거예요. 한번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생물학적 의미를 많이 뒀을까요? 안 뒀어요. 만일 뒀다고 하면 왜 그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해요. 요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강남에서 목회할 때, 요즘도 그렇지만,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죠? 예배 끝나고. 아파트 얘기예요. 분양권하고 어떻게 옛날에는 80년대 있잖아요. 제가 영락교회에 근무할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 그 딱지라는 거 아세요? 딱지? 재개발이 되면 분양권이 나오면 그걸 딱지라고 그랬어요. 복부인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딱지, 가난한 사람한테 딱지 사가지고는 좀 붙여서 주고 나중에 개발을 하면 프레임이 많이 붙어서 하자는 거 딱지. 항상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테마인 아파트 얘기가 이 강남에서는 무지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서울에서는, 순천은 아무래도 좀 덜 하잖아요. 그럼 왜 얘기합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들을 우리는 제일 많이 합니다. 그게 아파트 분양권 얘기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싸움 얘기를 많이 하죠. 이래서 싸웠다. 그 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주제로 제일 많이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생물학적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고 그 생물학적 이야기가 처녀에게 남자 개입이 없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주제였다고 하면 그들이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바울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언제 쓰이냐면 기원 후 50년 후반.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약 30년 이상이 흘렀던 때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예수에게 미쳤던 사람입니다. 예수가 얼마나 좋았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똥같이 여기다. 이야. 완전히 모든 것을 예수 위해서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예수에게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마디도 예수가 처녀 탄생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에게는 그 이야기가 전혀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아무 데도 없어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게 뭐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언제 쓰여지냐면 기원 후 70년 이후입니다. 기원 후 70년이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라는 장군이 있어요. 디도라는 장군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디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군에게서 정복되고 로마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 팔레스타인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게 70년도에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이 유명한 유대 난민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개념이 그때 생겨나게 되죠. 그 이후에 쓰여진 게 마가복음입니다.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도 처녀 탄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묘하죠? 처녀 탄생 이야기를 처음 나오는 게 누구냐면 마태복음이에요.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은 80년대 이후라고 기억이 이제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벌써 이 그 공동체가 생긴 지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생긴 지 벌써 50년 이상이 흘렀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겠죠. 근데 그때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누가복음이 10년 후에 또한 90년대에 나와요. 누가복음이 90년대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언급이 되고 이제 100년대에 되면 이제 2세기가 막 시작될 때 요한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처녀 탄생 이야기는 없고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는 창세 전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처녀 탄생 이야기가 고대 사람들에게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그 후에 로마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 처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이 처녀 탄생이 교리상으로 이 제도화되게 된 거는 로마 시대로 들어가면서 로마 시대에 그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많았죠. 그 여신 숭배 사상과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봅니다. 그러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겠느냐? 생물학적 의미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사실에 관점을 두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그 이야기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야기는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특별한 사명을 갖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구약에 많이 나타납니다. 누가 성령으로 잉태되죠? 이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첫 번째 인물이 구약에서 나오죠. 이삭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입니다. 이삭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삼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사무엘입니다. 이 이삭, 그리고 삼손, 사무엘,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엄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폐경이 되어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삭, 삼손, 한나. 한나는 물론 이제 생산 능력이 없다는 것보다는 이제 임신이 안 되는 상태였다라고 볼 수도 있죠. 하여튼 어떤 사람은 생리적으로 이미 생산 능력이 없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은 경우에 한나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은 있었을지라도 잉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태어난 사람이 이삭, 삼손, 사무엘입니다. 그거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아이를 태어나게 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사람이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태어나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삭,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예수님이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구약적인 맥락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고대 사람들은 생물학적 의미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했던 특별한 인물들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시대,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게 그럼 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동정녀라는 말이죠. 이게 동정녀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에 예언서가 나오죠. 그 예언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이때 단어 쓴 처녀라고 하는 단어,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젊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결혼을 했다 안 했다, 그 성적인 경험이 있다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을요, 어떻게 쓰냐면, 결혼 안 한 젊은 여자들을 다 처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21살이라도 결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처녀는 아니죠. 근데 그냥 모르는 사람들 처녀라고 그러죠. 젊은 여자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녀라고 하는 이렇게 성적 경험이 없는 사람, 남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 충격이죠, 여러분, 이 단어가.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텐데, 이 아이가 임마누엘이다. 이 예언이 사실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또 제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단어로서는 동정녀, 처녀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젊은 여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젊은 여자 마리아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를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보낸 아들이기 때문이다. 마리아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사람을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나중에 그것이 이제 로마 시대에 들어가면서 생물학적 의미가 아주 강하게 부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래의 의미보다는 이 생물학적 의미가 더 강하게 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제입니다. 처녀가 애를 낳았다. 괴물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젊은이들이요. 근데 근본주의자들은 5개의 교리 중에서 이 처녀 탄생이 있습니다. 처녀 탄생을 믿지 못하면, 그 생물학적으로요, 그거를 믿지를 못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중요한 테마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서서, 여러분 그대로 믿으셔도 됩니다.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요. 그러나 이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서서 보다 이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너무 생물학적인 의미에 매달려서 그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서 있는 종교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생물학적 의미에만 매달린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충분한 넓은 풍요로운 삶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하고 만나면서 조금 더 깊은 의미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라고 하는 예수의 삶을 고백하는 건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거듭나야 되겠다.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마치 우리들처럼 니고데모가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이렇게 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태속으로 들어가고 태어납니까? 순전히 생물학적인 의미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거든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듯이 너희들도 성령으로 태어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의미만 매달려 있다가는 이러한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저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여기는 나왔지만 그 생물학적 태어남을 넘어서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는 생물학적으로 믿지 못하겠다. 제가 배운 것처럼 그게 어때서? So what? 나는 그걸 믿겠다. 됐다? 믿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난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래도 성령으로 당신은 태어날 수 있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을 수도 있고, 생물학적 의미에 매달릴 수도 있고,
넘어설 수도 있고, 그걸 넘어서서 생물학적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든지 아니면 믿을 수 없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 다 태어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난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것을 성문학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생활을 전혀 못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생물학적 논쟁을 넘어서서 성령의 잉태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들 또 이게 귀 흔들어 놔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24시간 금식을 하고 왔잖아요. 물도 안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사람이 배고프고 그러면 좀 신경이 곤두서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 괴로울 수 없다. 그래서 듣고 있는 사람들도 다 괴로워져라. 그래가지고 이런 좀 복잡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그거 붙잡지 마라. 마음에 들어오는 이야기만, 좋은 이야기만 해서 신앙의 발전을 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일날 또 이번 또 설교 동영상을 통해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